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세워진 기도의 망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은 몇 가지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길을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배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상에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속국 시대인데 바로 로마에 250여 년 동안 장악되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란 세력으로 이제 따돌림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모임을 방해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은 잡아 가두고 때로는 짐승에게 내어주고 때로는 화형을 시키고 사형을 시키는 이 와중에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또 시대적으로 중세 시대는 권력 시대가 되어져서 교황과 황제들이 다툼을 하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은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속에서 여기에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을 잡고 기도에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그 노아 홍수 시대 속에서 방주입니다. 그 방주 안에는 어떤 형태이었건 간에 정결한 것이건 아니면은 더러운 것이든 그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은 바로 피제사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동정녀 탄생에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붙잡는 언약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올인할 때에 참된 응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행함이 먼저다,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봉사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박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라고 할 때는 단 한마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주인공 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그 요게벳의 기도 속에서 바로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가슴에 아로새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성장하여지게 되었고 나중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 민족을 회개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웁니다. 그 사무엘은 기도한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 했고 사무엘 살아생전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 또 한나,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이처럼 위대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한 번도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헛되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약속을 잡은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세워진 기도의 망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기도이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것은 공허할 뿐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그 뒤편까지 5절까지 보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짓기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은 응답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속을 잡은 기도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떤 약속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느끼든 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디엔가 누구에게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보혜사 성령은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그 약속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한 것, 바로 구원의 이름 되신 그리스도, 이게 당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이게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붙들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하여,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40일간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은요, 개인이 시간을 내서 한번 40일 집중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한 해를 놓고 한 40일 매일 아침에 혼자 기도하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바로 제자들에게 베풀어 준 40일 집중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세워진 기도의 망대에 있어서 두 번째는 교회가 시작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놓고 또는 기도하고 237 나라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진데,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현실에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낙심할 일도 있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 일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시공간 초월, 말은 알겠는데,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15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교포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기도의 역사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수천 년 전 요엘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마는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또 청년에게 늙은이에게 일어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거기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공간 초월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교회를 여행합니다. 기도로. 이런 것을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라고 합니다. 또 더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인 내가 사역을 위하여 해외에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어디에 지금 나라에 지금 사역 갔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
그 현장 속에 지금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인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이번 주간은 제가 목대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혹시 기도하셨을 분도 있겠죠. 우리 목사님 며칠 동안 목대원 지금 수업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그 목대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다, 그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만이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또는 우리의 가족들이 흩어져 있을진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는 갈 수 없지만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곳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나의 기도로 그곳에 임하여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 망대와 파수꾼에 대하여 볼 수 있는데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모였던 120명,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운 이 마가다락방이 기도의 망대요, 그 속에 있는 120명이 파수꾼인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조금 꺼버리세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망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심령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바로 120 기도의 망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2장 41절에 가니까 3천 제자가 세워졌다. 그 3천 제자는 결과적으로 온 자기들이 왔던 현장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자신들의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3천 망대가 되어졌고 3천 파수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서 볼 때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 맡은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아프리카의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되어졌죠.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은요, 그 내시를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그 내시가 복음을 받고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의 그 파수꾼으로 인하여 그가 그 나라의 파수망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엄청난 역사의 축복을 이루었다라는 것, 바로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시대를 살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237 오총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건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잡고 복음만 전하십시다. 현장에 말씀운동 다락방 망대를 세워서 제자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담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뜻이 정하여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7 망대는 플랫폼입니다. 뭔가 있어야 사람이 오지요. 동대구역이 있으니까 기차 타러 사람들이 가잖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7 여정의 파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어디를 출발할 수 있는 그 표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건 바로 빛이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7 이정표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간순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계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이 막히고 막힐 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발걸음이 그 현장으로 마게도냐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시작되는 기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도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저는 개척을 놓고 1년 동안 새벽을 몇 시간씩,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 또는 새벽 1시까지 계속 교회 지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왜? 그 장로님과 부부 권사님은 양계장을 하시는 분인데 양계장 일 다 마치고 교회에 오면은 11시쯤 돼요. 그때 와서 꼭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그게 자기들이 영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한 교회에 8년을 있었으니까, 부교역자로.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대구 선교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는 꼭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기도는 영혼의 응답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닷도 다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묻도 무능합니다. 자, 큰 기도,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 큰 능력이 오게 될 거고, 작게 기도하면 작은 능력이 오고, 기도 안 하면은 능력과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이겠죠. 어느 한 지역에 자녀들이 많은데 어린 자녀들만 여러 명인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 여러 명의 이 아이들을 당신 혼자 어떻게 키우겠느냐고, 고아원에 보내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밥은 먹고 살고 거기에서 공부는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보내라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쫄망쫄망한 아이들이요, 어머니한테 울며 매달립니다. 엄마, 우리 밥 안 줘도 좋아. 엄마하고만 살게 해줘. 엄마하고 살게만 해줘. 그럴 때 그 엄마는 말합니다. 나도 약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해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라고 할 때에 그 어린 것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한 녀석이 8살짜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8살짜리가. 그 아이가 바로 디엘 무디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것이 그때부터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미국을 살린 부흥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작은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뮬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의 응답받는 기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은 사람 말에 함정에 빠지지 마라. 사람의 말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 공허할 뿐이라고, 응답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에 큰 교단에 옛날에 그 한 교단의 신학교에 학장을 했던 박아무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책을 하나 썼어요. 어떤 책인가 하니까 창세기는 신화이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다투고 있는 교단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통합교단입니다. 그게 박창환 목사라는 신학 박사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는 신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학장이 그거를요 증명하는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가 신화이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역사가 나오고 6장에 사단의 네피림의 역사가 나오고 11장에 인생이 탑을 샀다가 망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하면은 방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신화라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이단입니까? 창세기가 신화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이단 맞겠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과 정말 보좌의 축복, 이것은 영원한 응답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기도의 증인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237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학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은이가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까지 나오고 간대요. 참 신기하지요? 어려서 왔는데 오늘 내가 이래 보니까 29살이래. 대학 1학년부터 해서 지금 29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연구 그걸로 해서 교수 요원으로 미국 두크 대학으로 연구 요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한 분 더 온대요. 다음 주에 이제 이사를 이제 본 집으로 이사를 옮기고 이제 티켓팅하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또 몇 년 걸리겠죠. 그동안도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다시 경북대학 교수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237이라는 것은 학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세계 복음화와 연관시키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와 연관 없으면요, 그 사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단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세상 불신자가 하는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237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 장로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가요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 장로가 축복하지요.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자꾸 공부 1등 해라 하지 마세요.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엄마가 다 지 새끼 보고 1등 하라 하면 어야합니까? 예? 그 뭐 기도 시합 붙을랍니까? 내가 기도 최고 많이 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가, 내 아이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가,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정말로 약하고 부족한 거 깨달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학업,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대언하라. 그리고 그 죽은 뼈다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숨결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역이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응답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내 주장 필요 없고, 응답 받으면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에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망대 세워서 승리하며 그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 모이면 생명까지도 위험한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약속을 잡고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20살 된 그들이 이제는 생명조차 내어 걸고 드러내놓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여, 과연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붙잡고 생을 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언약 잡고 자부심, 자긍심을 갖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복음 안에 있다는 자존감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녀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 학업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을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 경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건축 경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도 용사들이 파수꾼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